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1000번째 90번째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지혜가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김은학 원사님 드립니다. 천일감사 424번째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김경 원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은혜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김은학 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김경 원사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또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 거룩한 이가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이러한 주요 단어들이 나옵니다. 거룩함, 선한 행실, 선한 마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요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건 믿음을 지키는 일인데 믿음이란 단어보다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 인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 베드로전서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가 또 환경이 이 지금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나그네된 인생들이 지금 겪어야 되는 그 시대적인 배경, 그 시대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이 성경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이고 그것은 또한 고난이고 또한 선한 일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에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 거류민의 인생, 이 나그네 인생에는 무엇이 따라오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어떻게는 이겨내야 되는, 지나가야 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고난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인 거예요. 만약에 이 고난이 결과였다면 우린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결과는 다른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고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을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이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깐 동안 온갖 시련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런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순결한 것인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에 불과한 것으로, 그런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은 비록 불에 의해 정련되었더라도 결국엔 사라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판명되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받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난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 견뎌내라는 거예요. 언제?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는 자, 이것을 견뎌내는 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라는 것이죠. 고난받,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실까? 이것만 바라보고 여기에 집중되지 말고 이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예요? 잠시 잠깐 이 고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잠깐 받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그네된 인생, 거류민의 인생, 그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고난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면 반드시 우리 나그네 인생들은 하늘의 본향,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와 과정은 다른 거거든요. 과정은 수정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고난들, 또는 아픔들, 시련들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난도 돼 있지만 여기에는 이 고난 속에는 죽음도 함께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 구속함이 여기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자면 너희도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육체의 고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희도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마음이 어땠느냐? 그분께서 고난을 왜 어떻게 받으셨는가?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그 죽음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그때의 마음을 우리가 뭐하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걸 새기라는 것이죠. 예수님 죽어서 나와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그분께서 왜 하나님 대신 그분께서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에 지셨는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 마음을 생각해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살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그 고통을 뭐 하셨다? 인내하셨다. 그 고난을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인내. 견뎌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마음으로 뭐하는? 갑옷을 삼으라.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것은 그런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죠. 전장에 나갈 때에 무장을 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환난의 때에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이런 고난이 올 것이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 육체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것을 무장하여서 이 환난의 때를, 이 믿음의 시간들을 견뎌내라,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려고 인내하며 그 고난들을 견뎌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사업장을 지키고 여러 가지 하려고 때로는 고난도 받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을 때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인내하잖아요. 견뎌내잖아요. 견뎌내야, 이겨내야 그것이 마지막에 승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구루토기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거든요. 남아있어야 승리하는 것이요. 남지 않으면, 죽어버리면, 포기하면, 절망하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내하면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잠시 잠깐 받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인내하셨다, 견뎌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우리 또한 이제 이 나그네 인생,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 인생 속에서 이 고난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니까 인내하라, 견뎌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반절에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요 사이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하고 죄를 그쳤다. 요 사이에 죄와 받는 자 사이에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어떠한 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다. 그러한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표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어떤 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나는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죄를 어떻게 그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쳤대요. 어떻게 그칠 수 있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여러분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그렇죠? 죄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그 죽음을 우리에게 그 예수와 함께 죽었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면 죄는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함으로 그 예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죄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뭘 묻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죄가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바로 의로우신 바로 그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심판한다니까요. 그 아들이 있어야 예수님 자신을 심판해요?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데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야,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 후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 후로는요, 어떤 후로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난 후로는,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후는 어떤 후냐? 이 후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함축해서 담아놓은 말이에요. 그 후로는, 그 후가 뭐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의 정욕을 따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랐던, 먼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 후로는 이게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느냐, 옛생활이 죽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생각이 아직도 옛사람으로, 옛모습으로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것을 그리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 후로는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고 아직도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고 옛모습을 그리워하고 있고 아직도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다. 예수로 죽은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다. 겉모습만 그러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반드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은 나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그 후로는, 예수와 함께 죽은 그 후로는 달라져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이 바로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죽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 후로는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이런 사람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따라서 그것을 즐기며 그것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후로는 이제 그 옛생활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갔다. 지나갔다는 건 뭐예요? 이 앞에 보면 이방인의 뜻은, 이방인처럼 살았던,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이방인의 삶처럼 살았던 그때는 지나간 거, 과거로 족하다라고 말하고 딱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과거는 끝나야 합니다. 과거에 미련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땠는데, 옛날에는 어땠는데. 여러분, 과거는 끝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로는 이제는 그 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롭게 살아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느냐? 죽지 않은. 죽었다면 그 후로는 달라져야 되고, 아직도 죽지 않았다면 이방인처럼 그런 지나간 과거의 거에 매여서 옛사람으로 또 타락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 기준이 바로 그 후로는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 다시 살았으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리고 예수 생명 다시 살아났어. 새 생명으로 살아났어. 그러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제 거지로 쭉 살아왔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왕자였어. 버림받은 왕자였어. 그래서 그거를 찾아갖고 이제 신분을 회복해서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살려고 했더니 이 사람의 모습이 계속 옛날에 거지로 살았다 보니까 밥을 먹어도 숟가락으로 먹지 않고 손으로 막 먹는다 그러면 그 숟가락 이제 왕의 신분이니까, 왕의 지위니까, 왕자의 신분이니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런데 못 버리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그런 타락한 모습을 살았던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삶을,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가지고 이것들을 견뎌내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못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죽은 것이 아니다. 모양만 그런 것인지 아직도 죽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그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후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알고, 그분이 죽으신 이유를 알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를 알면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론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그 같은 방탕한 노름에 여러분이 더 이상 끼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경멸하고 비난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졌어. 과거에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러한 생활을 살았어.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노는 물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노는 물을. 과거에는 이런 그런 음란하고 음탕하고 거짓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의 삶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났어.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내가 옛날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런데 아직도 그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 가면 안 된다는 결단을 했다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당신을 만나서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부르는 거야. 야, 우리 술 먹자. 우리 한번 놀자. 술 취하자. 방탕하자. 그러고 막 나를 땡겨 데리는 거예요. 나를 막 땡겨. 나를 데리고 막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해. 그랬을 때에 뭐라고 말해? 나 이제 그거 끊었어. 나 이제 술 안 마셔. 나 술 담배 안 해. 나 이제 노름 안 해. 나 주식 안 해. 나 이것도 안 해. 너 미쳤냐?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네가 먼저 술 먹자고 했잖아. 네가 먼저 헤어졌잖아. 너 왜 그런 거야? 너 미친 거야? 아니야. 나 이제 끊었어.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어. 딱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 후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나 이 모든 방탕한 삶들은 끊어버릴 거야. 나 이 사람 때문에, 나 이 사람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나 이 사람을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그래서 이 끊어버리고 예수 믿는 삶을 살기로 하는, 이걸 딱 여기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자꾸 끌어당겨. 야, 너 그러지 마.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자꾸 땡기.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면, 야, 그래도 와, 괜찮아. 사단 마귀는 틈을 타면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긴다니까요.
거룩한 삶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그 고통들을 이겨내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안 내버려요.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겨내려고.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자담배 피면, 이제 안 피면 전자담배도 몸에 안 좋은 건데, 못 끊으니까 전자담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전자담배도 몸에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정여운인가? 그 탤런트가 있어요. 정여운. 그 탤런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 번 이제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예쁜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고 그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연예인이 술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술을 끊었대요. 술을 끊고 친구도 끊고 세상을 끊고 오직 이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어제 그 예를 들은데, 야,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연예인 생활하면서 연예인들과 함께 만나면 술 마시고 끝나면 술 마시고 막 이러고 살아서 젊은 날.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한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고 그 배우자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옛사람들을 청산했다라는 거예요. 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술 먹자고 했겠어요. 야, 너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냐? 야, 너 그렇다고 우리하고 안 노냐? 야, 그래도 한번 나와서 같이 술도 마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끊어버렸다. 다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인내들이 과정 속에 있지 않으면 못 버린다는 거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들다니면서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롱도, 이러한 비난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래,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돼지죠, 돼지. 돼지를 깨끗이 씻겨놨어. 그런데 또 진흙탕에 들어가고 또 비벼대고 또 그게 좋다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인내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시음할 성경 또 봅니다. 시작. 그러나 장차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자기들의 행한 일들을 빠짐없이 죄다 실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그 후로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난 후로는 달라졌잖아요. 죄가 끝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서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아. 죄가 끝났어. 그러나 산자와 죽은 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 아까 뭐예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복음을 듣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실 짓고 해야 된다. 실토해야 된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실토해야 되는 그런 심판의 날이 있다. 그 심판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토해내야 되고 모든 것을 고백해야 되고 모든 것을 실토해야 돼. 숨김없이.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 예수의 보혈을 피로써 모든 죄를 씻겨주셨어. 덮어주셨어.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앞에, 우리가 그거 앞에 서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견뎌내면, 이겨내면 우리는 바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존귀의 자리에, 칭찬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두 가지죠.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오늘도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심판받게 된다.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마지막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주님의 다신 재림의 날까지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래서 이미 죽은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비록 육체로는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을지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원토록 살게 하려 하는 것이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 그 시대 그 전에 이후에 죽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바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깨달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죽잖아요. 육체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 육체에 죽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결과예요. 로마서 6장 63절에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 육체가 죽는 것은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육체로는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죽는다. 이건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 육체의 심판은 누구나 아무나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뭐냐면 바로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죠. 뭐 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아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우리 육체는 다 썩어지고 다 심판받고 다 죽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서 거룩함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것처럼 그 후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 우리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런 고난도, 이러한 것도, 연단도 다 이겨내어져서 마지막에 이런 과정들을 잘 이겨내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후로는